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8장) 1절, 2절, 9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 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들어가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자. 보라, 내가 아이로 가마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그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기로 와 그 왕에게 행하는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옥변을 둘지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 교회 때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회 딱 입구에 딱 들어서 이거부터 참 많이 오셨다. 전형적인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1954년도에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우리 장로님 중심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그 인물을 생각하면 제일 기억하는 게 뭡니까? 여리고성이죠. 어릴 때 우리가 뭐 연극도 했고 참 찬양 율동도 많이 했던 그런 배경,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죠? 항상 그 찬양 속에 그 성경, 그 여리고성이라는 그 연극 속에 항상 여호수아가 늘 나왔어요. 우리가 1장에 보면은 우성이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7장은 아이성의 성 정복하다가 패하죠. 왜 패할까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겁도 이겼거든요. 성도들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 한 번, 6일까지 하루 한 번 돌고 7번째는 몇 번 돌았습니까? 7번 돌았죠. 그럼 다 합해서 몇 번 돈 거예요? 13번을 돈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붙들고 본 거예요. 그랬던 이스라엘이 7장에 가면 져요. 아이성을 정복하다가 져요. 이 아이성은 참 우리 경상도에 있는 이 아이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이겁니까? 얼라 이겁니다. 얼라. 요즘에 양상무이가 나와가지고 경상도 말 많이 쓰죠. 많이 익숙할 겁니다. 그죠? 얼라입니다. 그만큼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졌어요. 그 여리고성은 우성도 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근데 이겼어요. 왜 그럴까요? 자, 성경을 한번 보면은 여호수아 7장 11절 한번 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11절에 졌던 이유가 나옵니다. 자, 11절 첫째 줄에 나의 언약을 어겼다. 15절에 합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게였습니다. 6장에는 져요.
6장을 치고 실패를 합니다. 7장에는 오늘 8장에는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왜? 저를 보십시오. 왜 7장은 졌고 왜 8장에는 이겼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을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들어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7장의 내용이에요. 7장의 내용이죠. 아이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쉽게, 아주 쉽게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그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우리 쉽게 그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도님들, 언약을 어겼다. 제가 두 번이나 반복을 했죠. 이 언약을 어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저버렸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약을 어겼다는 말은 믿음을 저버렸다. 성도님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붙들고 나가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거기에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에 반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언약의 반응이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반응입니다. 반응이 바로 그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의 7장 3절에 이 3,000명만 올라가소서. 이 소수로도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7장 3절에 보면 중요한 빠진 게 있습니다. 중요한 한 분이 빠졌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한 분이 빠지셨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거기에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면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그건 다 아시겠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이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성경은요, 복음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부터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이제 어떤 상황에서 거뜬하게 이룰 수 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진지라.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진지라. 어떻게 보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 이름도 이제 온 땅에 퍼져 이제 나의 명성도 이 땅에 퍼져 있는 상황이고 우리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나라를 누구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서서히 자기 중심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자기의 자만, 자기의 자고, 자기의 교만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명성이 서서 드러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교정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다시 신앙을 세워 나가겠다. 다시 대책을 세워야겠다. 하나님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10번이 나와요. 10번. 자, 지금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복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4절에 뭐라고 나오죠? 매복. 7절에 뭐라고 나오죠? 매복. 9절에 매복. 이런 말이 12절에도 나옵니다. 매복시키니 복병 이런 말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작전을 줍니다. 작전. 어떤 작전? 바로 매복 작전입니다. 복병 작전입니다. 우성들들 이 복병이라는 작전은 기만 전술로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공격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성도님들 복병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아시죠? 은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아수 집사님도 군인 출신인데 우리 주사님도 다 아시겠지만 성도님들 이 복병 내복 이 복병이 무슨 뜻입니까? 내복이 무슨 뜻입니까? 복병은요 바로 이겁니다. 군사들이 땅에 완전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전히 밀착해서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복병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병은 군사들이 어디에요? 땅에 완전히 땅과 흙과 완전히 밀착된 상태, 엎드린 상태. 그게 복병입니다. 그리고 매복은 무슨 뜻이에요? 매복은 땅을 팝니다. 땅을 파고 그 안에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깊이 숨어요. 왜요? 적군의 탈루나면 안 되기 때문에 깊은 곳에 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작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작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왕이면 하늘의 우박을 때리든지, 그죠? 아니면 여리고 성을 정복했듯이 이번에는 얼라산 아니면 얼라산, 그죠? 얼라산인데 그냥 한 번만 돌아가지고 그냥 폭삭 그냥 성을 무너뜨리게 하든지. 왜 하나님께서 왜 매복 작전, 이 복병 작전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병과 이 매복은요, 하는 행동을 지금 현재 이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 정복과 아이성 정복을 비교해 보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다, 침묵. 왜 말했을까?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게 몇만 명 되는 사람들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말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사람 말하는 게 무섭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부정적 이야기하면 그 말이 다 퍼져버려요. 그냥 입 다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여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은 어땠습니까? 거만한 말로, 교만한 말로, 자고한 말로, 자만한 말로,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 없죠. 자꾸 하나님이라 합니다, 제가. 그래서 3천만 명 정도쯤 그냥 단순하게 이길 수 있다. 그냥 우리끼리 올라가서 싸우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언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작전을 주죠. 바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기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작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꾸 들었습니다. 복병 완전히 땅과 완전히 유착될 정도로 엎드려버렸습니다. 매복 땅을 팝니다. 땅을 파서 어디에요? 땅속 깊이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7장 6절. 여호수아 7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이 성경 한번 보십시오. 땅에 엎드려,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자, 제가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복병과 매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먼저 매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먼저 복병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전쟁을 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립니다. 복병이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서 땅 속에 깊이 들어가서 땅 속은 어떤 곳입니까? 흙이 있는 곳이에요. 흙이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일을 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먼저 일을 한 겁니다. 성경에 이쯤 되면 성경에 제가 무슨 이야기 할지 다 아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작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유는 뭐예요? 마침
우리가 죽으면은 매장됩니다. 그런 것처럼 나는 죽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기에 갈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의뢰해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는 너희들이 진리가 뭔지 아냐? 성도들 잘 아시다시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왜 일으켰습니까? 그 이유는 천주교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종교적인 신앙으로 헌금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화려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루터가 그것을 보고 충격받았죠. 그 당시에 천주교를 대항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왕도 교황을 의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 루터가 싸우기가 너무나 버거웠어요. 그때 자질했습니다. 내가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때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 왜 그래요? 왜 상복을 입고 있어요? 죽었어요. 누가 죽었는데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 말 듣고 루터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을 아이성 한 서쪽에, 그 아이성 서쪽에 뒤쪽에 한 3만 명을 매복시킵니다. 남은 군사는 아이성 정문으로 향합니다. 그걸 보고 아이성 왕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졌던 그 천하라가 왜 다시 왔느냐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공격하러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성의 모든 병사를 거느리고 정문 앞에 있던 남은 군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도진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군사는 도망가요. 싸우는 게 아니고 막 도망가요. 도망가면 그 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죠? 그 성이 다 비어있어요. 그때에 3만 명 아이성 뒤쪽에 있었던 숨어있던 3만 명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그 성에 들어갑니다. 불을 피워버려요. 그래서 그 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그 아이성 그 백성들이 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성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쫓아가다가 다시 돌아가요.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남은 군사들이 다시 역추행해가지고 그를 쳐서 죽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성도님들, 매복, 복병, 그 백성들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머릿속에 싹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온갖 생각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물론 내복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왜 이런 작전을 썼을까? 그제서 이기고 나서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얼마나 알성 같은 그런 삶을 그런 정복하며 살아갈 때가 엄청 많다는 것이죠.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8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작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작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리니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단창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습니다. 이 단창을 잡아든 손을 끝까지 전쟁을 끝날 때까지 들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경을 잘 아시다시피 아말렉 전쟁 잘 아십니다. 아말렉 모세가 그때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 손 들고 있었잖아요. 그때 손이 사람이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손을 내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졌어요. 근데 옆에 아론과 홀가 손을 받치죠. 이건 무슨 의미하는 거? 막 기도하는 거예요. 단창 또 들고 이게 뭐 단창 자체가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기도. 성도들은 열심히 싸우고 즉 백성들은 열심히 싸우고 여호수아는 기도하고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승리였어요.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갔다는 것이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그 전에 어땠습니까? 자만했죠. 이것쯤이야.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는 복음이 없는 삶은 죽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받아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관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영혼은 죽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미 벽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8절에 보십시오. 심히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 누가요? 사울이요. 바울이요. 이제 안 되는구나. 이래 가능성이 없구나. 지금 마치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매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의 매장된 시체처럼 누워있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죠. 다시 아이성으로 가서 공격해라. 이것이 바로 구절의 이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세상에 여리고성이 많습니다. 세상에 아이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 자신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물질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관계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묵묵히 하나님 바라봅시다. 이 단순한 신앙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신앙이에요. 우리 성령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 한번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어떤 아이성 같은 여리고성 같은 그런 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성을 정복하며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